우리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꼭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 영육 성공 오늘 설교 제목인데 표 같지요? 또 구호 같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 그렇게 훈련받아 저는 평생을 사실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송년교회 부교육자로 교육전사 때 부임할 때입니다. 송년교회 지금 하나교회죠.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주혜정 목사님과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 부임해서 이제 딱 오는데 오자마자 그때 박지원 목사님 저를 교육하시는 거죠.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 영육 성공이라. 그 교회 표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당부뿐만 아니라 아주 강조를 하신 거. 그리고 그때만 아니고 제가 있는 동안에 사역하고 섬기는 동안 내내 그건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11조를 성경금으로 11조 반드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11조를 11조로 그 핵심 강조는 11조를 성경금으로 드려 세계복음화 선교에 헌신하라 이 말. 그 다음 11조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절금 등등 기본 13조를 헌금하라. 그때 그 가르침이 이번 산업선교대회 메시지에 나온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헌금 콘텐츠를 준비해라. 보니까 가장 핵심된 영적 시스템을 박지원 목사님이 제가 교육전사로 부임하자마자 부임하는 그때 있잖아요. 면담 볼 때에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라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그 영혼 구원의 그 진짜 응답을 받을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도록 그렇게 비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길 가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그 성막을 주었습니다. 그 성막 주신 이유 예배입니다. 새 절기를 또 주시고 지키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거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또 주셨습니다. 언약궤 중심에 살아. 이 말도 그리스도 중심하여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특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힘을 참된 힘을 그걸 공급받고 누리고 광야 생활에 승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최고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게 계속되고 누려지고 하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 비밀은 뭐냐 이게.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지요. 우물가에 매일 물기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럴 때 하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찾으시는 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북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 도로랜넌트 여러분, 이 시대에 지향멸망 시대에 첫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여 이 참된 축복을 진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예배가 중요하고 참된 예배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배를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지난번 성경 표현이 더 좋더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예배를 드리라, 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복음 전할 전도자인 우리는 꼭 새겨들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예배 승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명자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성공은 영적 성공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배를 실패해 왔습니다.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죠.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빛 복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사단을 섬겼습니다. 그 예배 대상 일단 실패했어요. 사단을 섬겼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완전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완전 재앙 저주 실패했습니다. 완전 허무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120년 전에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 때 드디어 빛을 복음 대신 그리스도, 즉 이 빛을 하나님이 비추오셔서 빛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야소교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데 야소교 믿는다 했습니다. 구한말 일제 강점기 때에 공산주의 침공 때 가난하고 공부한 때에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경배, 참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직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창기 교회에서 보면요, 워낙 가난하고 워낙 쏘아가지고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어둠 사단의 나라 갇혀서 우상 숭배하다가 여러분 잘 살기나 합니까? 턱하면 보릿고개, 풀고개 말이에요. 보릿고개, 풀고개, 풀 뜯어 먹고 막 집신 신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 받고 빛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오직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한국교회입니다. 이 짧은 기한 동안에 120년 동안 세계에 뛰어날 정도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계의 나라에 부흥되게 하시고 경제를 주셔서 237 세계복음하는 선교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그 기회가 뭐냐?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예배의 축복을 진짜로 받고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영육 성공이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언약을 붙들고
그걸 기억하면서 양을 잡아다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붙들고 예배드렸는데 예배 승고했습니다. 복음 붙들고 예배했는데 예배 승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예배 승고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형제인 가인은 피 언약 그리스도 피를 놓치고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지은 농사를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 실패했어요. 자, 노아는 예배 승고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유일하게 승리했는데 방주 언약 그리스도 대신 방주의 주인공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들고 예배 승고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조롱했어요. 방주 언약 붙들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조롱했다니까. 조롱. 120년간 조롱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의한 자요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예배 승고한 자였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방주로 말미암은 구원 노아와 그 가족들 받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예배 승고했어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계속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메시지를 받고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예배 승고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 사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의심 전혀 없고 불신앙 한 번 하지 않고 사랑과 의논하지 한 번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예배다. 믿고 나아가자. 알고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에 승고했습니다. 이삭을 잡아서 이제 죽여 번제로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든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예배 승고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예배드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스도 복음을 진하게 체험하고 각인 뿌리 체를 체험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게 내 씨가 풍성해서 번성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물 얻으리라.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는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언약이 이 성취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예배 성공하면 그 다음 건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돼요. 예측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완벽하게 그에 따른 참된 축복, 시대적 축복을 그걸 준비하셨다고요. 영육 성공입니다. 하나님 뭐 특별히 잘한 게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언약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더니 가병 318명 어느 날에는 실수했는데도 축복을 드디어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진짜 알겠다 인정함을 받은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 언약 성취의 시대적 언약을 했잖아요. 영육의 승고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틀린 점 뭡니까? 야곱은 이 언약 전달받아 승고한 자입니다. 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들 사람이라 예배에 관심 없고 복음 언약 그리스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관심 없어요. 늘 들 사람이라 산으로 들러 사냥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의 축복 놓치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 왕은 영적 서밋 예배 말씀과 깊은 기도 찬양 노래 예배 승고하는 자 사울 왕은 예배 실패한 자 영적인 것 관심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너무 전쟁 중에 급합니다. 막 사무엘 제사장 예배 드리러 오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예배에 실패하면요, 복음 놓치고 우상 섬기고 예배에 실패하면요, 결국 실패합니다. 그게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된 겁니다. 이 사단은 예배 실패를 하도록 하지요. 예배 실패 전략을 펴지요.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러한 때가 옵니다. 예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 했어요. 이 말은 예배 실패하는데 사단이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거기에는 아예 끼지도 말아 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성공하면 그럼 도대체 예배가 어떻게 성공하는 거냐?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눈에 안 보이게 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 주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정확하게 또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즉시 악한 사단 흑암의 세력 사단 나라 무너지고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 믿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눈에 안 보일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사단의 나라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축복의 응답의 문을 예배 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다가 이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하죠. 법으로 그래야죠. 저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사단의 고도한 전략이 그대로 다 그렇게 임해요. 예배에 도전하고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특히 여러분 야곱과 에서이잖아요. 야곱은 들 사람이 아닙니다. 장막에 거합니다. 가정인 사람. 이 야곱의 가정, 뭡니까? 이삭의 가정에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늘 예배를 합니다. 늘 양잡고 소잡고 피 흘려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있잖아요. 늘 야곱은 어머니 곁에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은 예배의 사람이라. 에서는 영적인 중요한 걸 있잖아요. 이게 요셉의 형들과 똑같이 있잖아요. 이게 열리질 않아요. 들사람으로 산사람으로 토끼 잡고 노루 잡고 막 예배 놓치고 언약 놓치고 장자의 명분 언약의 중요성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언약적인 축복을 팔아버려요. 예배를 실패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 성공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 1장에 언약을 붙들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붙들고 14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은 그 예배입니다. 오로지 예배합니다. 오로지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사도행 2장에 그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성공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로마와 전 세계를 복음하였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쨌든 예배를 무너뜨려요.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한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가지를 진짜 각인되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성공. 하나님을 오직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부분에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차순위 그런 게 말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 1순위요. 우선순위요. 모든 것이다. 1순위면서 모든 것이다. 이게. 예배 성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영육간을 성공하게 하신다. 세계 복음화하도록 성공하게 하신다. 교회사에 증거가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예배 성공한 얘들이 초대교회고 교회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 놓치고 힘해지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사단이 다른 거 오만 거 떼만 거 있잖아요. 복음에 막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예배를 실패했어요. 실패한 교회사가 기록된 게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교회입니다. 왜 중세 교회 무너졌지요? 복음 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 사단이 주는 거 오만 것 때만 종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제일 실패한 거 진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실패해버려요. 자, 그리스도 놓치니까 물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완전 실패했어요. 종교가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말씀 회복, 복음 회복,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올바른 예배 회복이다. 종교개혁에서 말씀 회복, 복음 회복 이 부분을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강조해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교회사에서 사실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한계도 있었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 예전 회복이라 그래서 예배 회복을 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그 중요하냐. 여러분 복음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놓치니까 당연히 예배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예전 교회를 건축할 때 특별히 있잖아요. 지금도 유럽의 교회들 중세교회 몇천 년, 몇백 명 그런 교회들 아직 있다며 그대로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단, 설교단을 있잖아요. 이렇게 단이 있더라고요. 단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설교단을 가운데가 아니고 한쪽 곁에 있더라고요. 그럼 몇 분도 그래 봤어요. 단을 있잖아요. 계단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저 위까지 올립니다. 쉽게 하면 설교단은 저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 의미가 뭐냐? 오직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또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설교의 선포에 핵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까지 담으면서 예배 회복을 말씀 중심 회복을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박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종교개혁자들 복음 회복, 말씀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그 회복을 위해서 나왔더니 뒤집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루터를 축복하시고 칼빈 등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도록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회복하면요. 참된 영적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 회복을 통한 참된 영적 힘을 회복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24시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했잖아요. 그게 예배 표현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물론 하나님과의 참된 함께하심 교제, 그와 함께 물론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지난주일 받은 말씀 내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으로 전도문을 열고 생명 살리고
이런 말씀에 성취 응답 왔다. 그거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받은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며 함께 기도했다. 그걸 오로지 힘썼다. 사도행 2장 42절에 초대교회 말씀했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교회 와서 교제하라니까 막 세상에서 듣던 거,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 뭐 오만 것 때만 가져서 며느리 흉보는 이야기, 개돈 이야기 막 무슨 이야기, 무슨 돈 이야기, 사람 흉보는 이야기, 교회 와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 다윗이 있잖아요. 참된 교제와 참된 예배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내 자신의 예배에 이 축복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예배예요. 예배. 저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듣기 싫다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셨으니까 우리 아버님 사실 훌륭한 분인데 제가 너무 철이 덜 들어가지고 제 귀에는 늘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니까. 맨날 설교 하시다가 중간중도 시간 마지막까지 무조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해라. 고무 튜브 바람을 팽팽하게 넣어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 그래 비유했어요. 그래 물에 뜨면 해수욕 하거나 강에 가서 연못에 가서 뛰어만 뜬다 이 말이야. 고무 튜브에 바람 빠지면 어떻게 해요? 푸르륵 꺼지잖아요. 그거 올라타면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죽고 막 그랬어. 이렇게 가지고 성령 충만해 세계 보고 말아. 아휴, 지금 보면 깨닫고 지금 보니까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게 진짜 설교인데 내가 왜 그걸 듣기 싫어했을까? 사단에게 완전 쏘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빼앗기고 예배 실패한 때란 말이에요. 철이 없다. 철. 영적인 철. 저 포항 제철 갈까요? 철이 없는데 철로 들어? 저 광양제를 저 전라도까지 갈까요? 그 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다락방 와서 이제 복음 깨닫고 예배를 보니까 달라요. 저도 예배 승고합니다.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특히 말씀 받는 게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 막 다락방 일주일 내내 뛰고 막 맡은 교회 사역 다 하고 그래 하니까 있잖아요. 진짜 응답을 참 많이 받고 누리는 거죠. 전 너무 또 많이 열리고 막 재밌고 있잖아요. 막 영접 운동이 나고 막 또 대학 사역까지 겸하니까 대학 현장이 얼마나 막 눈에 불을 켜고 말씀 잡고 막 같이 뛰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원래 2부 예배인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3부 예배 드리자. 시간 교회를 조정하자. 워낙 이제 막 영접 운동이 나가 교회가 이제 부흥하니까 그 3부 예배 만들었다니까. 1부 예배부터 막 아침 뭐 8시부터인가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부교육자를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오고 1부, 2부, 3부 다 드려요. 3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 사회하고 설교 직접 하시면 1부, 2부는 부교육자를 사회를 하고 예배를 또 섬겨야 돼요. 제가 1부 예배 때 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 좋긴 하지만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갈 때쯤 있잖아요. 이 정신이 차려졌는데 뭐 메시지 막 졌는데 지렁이가 지나갔어요. 내가 이만큼 피곤한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예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만큼 현장을 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 같은 예배 설교를 주일 오전 예배 3번 들어요. 그때 있잖아요. 충만한 걸 느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도 있잖아요. 1부 때 목사님 말 1부 때는 주로 막 얼마나 내가 피곤해. 사회 끝나고 목사님 설교할 동안에 뒤에 앉았는데 메시지 적는데 많이 그랬더라고요. 노트가 증명을 하잖아요. 2부 예배, 3부 예배 같은 메시지 본문의 설교인데 또 다르게 들려집니다. 당연히 내가 승리하지요. 이런 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체험해 보시고
좀 누려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예배가 안 되거나 예배가 있잖아요. 막 싫어지거나 예배 성공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면서 예배가 즐겁고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축복의 시간, 특별히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잖아요. 막 은혜를 주십니다.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서 받은 말씀 언약을 탁 붙잡습니다. 평생 다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자. 오직 하나님께 24시 집중하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소리, 세상 소리, 사람의 불신앙의 소리 많고 들립니까? 그리고 쏘갔습니까? 많이 쏘가요, 쏘가. 각인 뿌리 체일되어 있어요.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24시 되면요. 진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눈에 보지 않지만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시고 엘리사 주의 도단성 주의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동원하지 예배하는 교회와 예배하는 나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말씀을 심부름 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영적 배경에 어마어마한 이걸 누리게 하십니다. 이 누리는 시간이 체험하는 시간이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고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반대로 사단 나라 이게 깨어지고 무너지죠. 그리고 일이 되는 겁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자 사단의 나라 불신앙 다 꺾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당연히 치유 역사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의 나의 상태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그리고 이 예배의 비밀과 이 누릴 때에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삶에 가실 때 매일 현장 속에서 이 삶의 예배 이를 통해 여러분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하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여러분 담이 막힌 거 형제들에게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말하는 게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라 했습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늘 참 찌릿찌릿합니다. 저도 이런 사단의 소와 이런 거 잘 못했거든. 웅한 거 뭐 가지고 예배도 드릴 때가 많았거든.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걸림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먼저 그걸 해결하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있잖아요. 모든 거 걸림돌 되는 거 그거 먼저 특히 여러분 성도들 간에 원수 맺은 거 원망 들을 만한 거 형제를 칼로 딱 죽이고 총을 딱 쏴가 그 죽었다 살인 그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걸림돌 되는 모든 거
걸림돌을 지하라. 토요일부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율법적이긴 하지만 토요일 날 가급적이면 어디 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행사다 뭐 한 부르면 안 갑니다. 할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가지만 안 갑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참 미안한 말인데 우리 처가댁에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뭐 모임을 거의 자주 합니다. 그 저는 안 갑니다. 그 원망을 듣지요. 그 박스방 가면 좀 그래 한다 하더라고. 토요일 날 오만대 때만대 다 하고 카페 가고 어디 누구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 저녁 밤늦게까지 하고 갔다 와서는 또 TV 틀어놓고 야구 정리하는 거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유행가 몇 자락 듣고 일하다가 게임 하다가 혹은 일하다가 밤 2시 3시 겨우 잠들어가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하기 일어나야 되는데 그보다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예배 실패하죠. 우리 랩런트를 정말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중재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토요일날 준비하라 그것보다는 있잖아요. 토요일날 저는 아예 교회 와서 요즘은 핵심도 못 모이잖아요. 온라인 다 하잖아요. 딱 듣고 나면 오후에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또 말씀 또 정리하고 핵심 메시지 또 듣고 또 교회도 예배를 위해서 있잖아요. 본당에도 와보고 교회마다 그 청소할 일이 많아요. 화장실도 청소해야 돼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고 예배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에 걸림돌 되는 거 있잖아요. 다 그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걸림돌을 지하라.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된 거, 가장 복받을 일, 가장 우선순위 아니 모든 것이 되는 건 그게 예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거하면요 영육의 승거입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사학 걱정 안 해도 돼요. 전도 어떻게 할, 선교 어떻게 할까? 예배 승거 하나님 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막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아버님 시골교회 마지막 목회지 저 청도 상평교회 가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뭔가 하면요 물론 도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고향은 저 경북 의성 춘산이 시골에 시골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우리 마을에 내가 사는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 복음 받을 때 한 군데 어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 저 읍소저지 저 먼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보찜을 사가지고 토요일 저녁 주일날 식사할 거 싸가지고 반찬 주로 고추장하고 뭐 이런 거 소금하고 마른 멸치 이런 거 싸가지고 올려매고는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옷을 다 깨끗하게 입고 걸어서 있잖아. 하루 종일 반나절 걸어가가 교회 근처에 성도들 집에 그 자면서 밥에 먹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다 듣는 말씀 받은 날 할렐루야 하면서 마을 왔다.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막 기도했단 말이야. 그 전부 응답 받아가 복음이 전파된 그런 지역에 복음이 강한 곳에 가보면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시골에. 그 예배 승리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마지막 목회지 성도 상표교회 갔더니 있잖아요. 그 저 면소재지 그 당시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 예수의 복음을 받고 먼저 믿은 이분이 상평동에 살으시는데 가족들하고 있잖아요. 그 먼 거리를 토요일날 걸어가가지고 그 자고 있잖아요. 다음날 예배 드리고 면소재 그 예배 드리고 그게 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이분이 기도 한 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당을 주시옵소서 그랬답니다. 그래 응답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 밭을 내놨어요. 자기 밭을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상평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자녀 후손들 다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막 얼마나 축복하냐.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상평동 마을에 있잖아요. 제일 좋은 논밭 장로님 가정이 막 쏟아부어가지고 막 예수 믿으니까 말에 다 그랬답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저래 하나님 축복하셨다. 마을에서도 증거를 얻었대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속임수, 가장 중요한 걸 빼앗아가지요. 복음, 언약,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배. 그 어디서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예배를 빼앗아가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하는데 마지막 시험이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경배를 빼앗아가는 예배 실패하도록 사단의 전략을 걸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단의 속임수, 여기에 예배 실패에 결코 실패하지 말고 결단코 속지 마라. 사단에게 결코 속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까지 있잖아요. 예배 승구하다 이 시대에. 예배 승구하는 놀라운 예배 승리하는 영육 선거에서 하나님의 시대에 237 나라 빈곳까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승구하면 모든 것 영육에 승구하는데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등한해야지 말 것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 실패하는 이 시대에 예배 승구하는, 예배 성공하여 승리하여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재앙저주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와 렘넌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승구하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또 누리게 하옵시며 우리의 평생에 예배 승구하여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유럽 53개 나라, 237 나라 빈곳 전부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의 언약 성취하는데 가장 우리가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받고 여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브라함, 이삭 승리했듯이 부모 예배 승리하고 우리 자녀 렘넌트 예배 승구하여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에 우리 교회 되며 우리 모든 가정들,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